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0월 11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나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본즉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언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 자녀가 귀하면 남의 자녀도 귀하다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돈이 귀하면 남의 돈도 귀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때요? 잘해주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해줄만 하니까 했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더 나아가서 이런 말 합니다. 누가 해달라고 했어?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정교육 잘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그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감사도 안 가르쳐준 부모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의 가정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가정들이 느끼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들이 나타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라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라반의 문제점은 자신의 욕심만 챙겼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 됩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다들 그렇게 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완전 난리 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잘못한 일에 있어서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정신인지 궁금합니다. 가정교육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라반의 시대에도 라반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조금만 피해가 가고 손해나는 것 같으니까 얼굴색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근거 없는 소문 냅니다.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10개가 내 앞에 있으면 4개를 택하라.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간식을 받아서 과자를 먹으면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만 줘봐 이러는데 주는 아이가 있고 안 주는 아이가 있어요. 주는 아이는 나중에 그에 합당한 게 뭔가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주는 아이에게 조금은 부족해 보일지만 그 말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너 나중에 그 과자 하나가 한 박스가 될지 어떻게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의 생각은 물론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내 거 뺏기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가정교육의 문제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정말 함께 하는 세상을 진정으로 나타내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렵다고 자기 조금만 건드려봐라. 난 다른 교회 갈 테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이게 가정교육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인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
그의 부모, 그의 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응? 야곱은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꼭 도둑놈이라 해야 도둑놈이니까 이렇게만 해도 야곱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라반의 얼굴 보는데 안색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돌아가라고. 야곱이 자신의 부인을 부르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응? 그 꿈 얘기도 다 합니다. 이처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라반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야곱의 억울함과 라반의 욕심을 나타냈죠. 그러나 야곱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도 자신이 잘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관심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바보같이 잘못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욕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잘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전역의 노숙자라면 그 말에 힘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나처럼 된다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아닙니다. 대전시장이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된다. 내가 대전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복을 선포하시면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라반의 잘못은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변명합니까? 물론 사람이라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심으라고 합니다. 상식이 통하게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갚으심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또 설명을 합니다. 야곱이 이야기하는데 양들이 새끼 뵐 때 꿈에 눈에 나타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끝나기 전까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야 합니다. 그 끝이 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사람들에게도 부족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어떻게 해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내 스스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기도하시고 갚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복이 가득 차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라반의 잘못은 그릇된 아버지의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를 보면 어때요? 그릇된 정체성을 가진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못 배워서 그런 것입니다. 내 새끼만 위하는 부모도 문제 있죠. 반면에 아이들을 너무나 학대하고 방치하는 부모들도 문제가 됩니다. 저는 부모라면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맡기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제가 두 가지 유형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내 자녀만 너무나 챙기고 오냐오냐 하는 부모. 이것도 잘못된 부모입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하지만 어느 부모이든 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막 뛰어다녀 보세요. 더군다나 여기는 불이 왔다 갔다 하는 뜨거운 국물이 뚝배기에 옮겨다니는 식당이에요. 그러다 아이가 막 뛰어오는데 그 접시의 높이에 그 이 아이가 가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 서빙하던 직원이 못 보고 심하게 부딪혀서 그 뚝배기를 옆에 있던 식사하던 손님에게 다 엎어서 이도 화상을 입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치료비 다 대줘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요즘 어때요? 노키즈 식당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급 식당일수록요. 이러면 여러분이 그 식당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책임은 또 우리나라 법상 식당 주인이 100%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반면에 내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한 부모예요. 신문에 나오죠.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막 때립니다.
쓰레기 더미 같은 데서 아이를 살게 하고 결국 죽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 특별히 잠언을 매일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머리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기본 바탕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내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음에도 아버지 라반이 우리에게 무한 유산이나 상속물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팔았습니다. 돈을 다 가로챘어요. 아버지는 우리 외국인처럼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갚은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자녀들 것이고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한 분은 이런 분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을 부잣집에 팔아먹은 부모예요.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저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도 바르게 키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우셔서 하나님의 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